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나는 천국 갈 만한 삶을 못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아니 사람들 모르게 자기만 지은 이 범죄한 것들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자신의 연약함이 구원의 확신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는 거죠. 설교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잘 접목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먼 남의 이야기처럼 돼버리고 구원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장년부에서 이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런 대답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대답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이 바로 확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는 거죠. 학생들은 너무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어른들은 한편으로는 너무 자만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확률로 따져보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가나안의 거인과 그 대적이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해서 그 땅을 밟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요청이 되었어요. 이런 불가능한 이유들, 제약사항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을 쳐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관문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요청이 있었느냐?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주 되신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관문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목에 칼이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봐, 그러면 너는 오늘 죽는 거야,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임에도 생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겠느냐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첨단 무기로 무장한 대적의 땅을 쳐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에서 내 생명을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이런 요청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요청이 없습니다. 전투적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신약 시대 가운데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부자 관원 청년의 모습이 마치 이 시대의 나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는 거죠. 그에게
엄청난 상대에게 도전할 요청도, 생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신앙 고백해야 하는 그런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상당히 모았고 반듯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모습을 잘 지켜내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나 너무나 반듯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의 삶은 너무나도 완벽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그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그의 본래 모습을 가려놓았던 그 껍데기가 그냥 확 까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히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에서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가득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관에 어긋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자기 나름의 어떤 선입견, 가치관, 고정관념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침해를 하고 여기서 어긋나 좀 다르게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 그러세요? 이러기보다는 아닌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밤에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에 있어서 제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라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대상의 꽃이 조화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그런 통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생하면 어떻고 조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좋아하고 아니고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강단을 장식하는 그 비용을 아껴서 성교비나 구제비로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할애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저에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저는 제 가치관과 선입견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것에 좀 다른 얘기가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조화를 놓은 것에 대한 설명을 예배 시간에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담임 목사의 목회 이런 방침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이 주장을 나타내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가만히 그것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서 점점 내 스스로가 상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모습이 어느 순간 보이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덜 죽은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목회 방침이니, 목회 철학이니 생각하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지? 나에게도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서로가 평안해지는 것을, 나는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려는 이 못된 마음을 꽉 붙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과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더라고요.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뜻 피우고 이거 주장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고 본질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냥 섬기고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때리면 맞으셨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 주장을 하려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에서 어긋난 요청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 부자 관원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저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요청에도 내 뜻 굽히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요청에 나를 꺾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부분에 나의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존심 세우고 마음 상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좋은 나라 또 좋은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거대한 상대를 향해서 전쟁을 걸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외적 환경은 너무나 좋지만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먼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줘야 되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잘 다듬어서 부활의 능력을 있게 해 주실 텐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죽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어지면 너무나 평안해지게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는 힘든 거예요. 저는 제 카톡 프로필에요. 몇 달 전부터 목회는 죽는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면서 제 카톡을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야,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래? 왜 죽는단 말을 해? 힘드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목회 현장에 보니까 제가 죽어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거. 그러냐? 그럼 다행이고. 이랬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죽었다 싶었는데 어느새 작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냥 펄펄 살아있는 내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죽으려면 제대로 죽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아프지 않은데 설 죽으니까 덜 죽으니까 고통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어져야 평안이 깃들게 되는데 덜 죽으니까 우리 마음에 고통이 깃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차이면 일이 채이고 절이 차면 절이 채이면서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시다면 먼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성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 몸에 우리 주님만 살아 계셔야지요. 나까지 살아있다 보니까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은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사회인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끝내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 길로 계속 걸어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갈팡질팡하면서 둘 다 잡으려고 하는데 둘 다 잡지 못하고 오히려 둘 다 놓쳐버리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가 팔팔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가시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 상대방의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가 살아있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아가 죽어진 사람은 이러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가 됩니다. 오직 주님이 오케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이리 채워도 좋고요 저리 채워도 좋습니다. 주님만 좋아하시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죽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주인 되려 하지 마세요. 종이 되려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고백하시고 죽어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지키려 하지 마세요. 차거든 그냥 채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채임으로써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족한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팔팔하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부끄럽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더 죽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제는 내가 뭔가 이루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저놈의 자식 어떻게 입이 확 삐뚤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죽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 원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제가 덜 죽여졌네요. 제가 죽어지면 마음이 평안할 텐데 이렇게 불편한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달리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 공동체, 이 노아우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바로 자꾸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야 문제 있는 나의 모습이 들춰지게 되고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가 왼쪽 뺨을 때려도 오른쪽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죽어져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죽어지면은요 평생 허물 수 없는 담이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짐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지면은 아주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란이 잠재워질 것이며 울분이 가라앉고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죽음을 결단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비로소 나타내는 참 빛이요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